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카이기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카이기도회는요, 뉴저지, 뉴욕 지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또 부흥을 위하여서 1년 가까이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야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카야기도회는요, 이렇게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보셨던 나눔의 헌금, 이 나눔의 헌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또 선교 지역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시느냐, 나눠드린 북마크 다 있으시죠? 그 북마크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하여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 헌금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이나 또는 정문에 보시면 나눔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헌금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 빼고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카야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부흥을 통해 뉴저지, 뉴욕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알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배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을 성령님 오소서. 하늘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을 아멘. 성령님 오소서. 영원히 참되신 사랑이 아니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사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9월 9일 카야 기도의 첫날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문을 읽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카야 기도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영적 대각성의 집회가 되어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갈급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하나님 주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증에 걸리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 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기쁨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기도회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나눔의 헌금 시간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나눔의 헌금 대상은 네이버 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기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지 순례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곳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거나 세상을 떠나기까지 묵는 시설을 호스피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호스피스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마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그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외롭고 힘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을 돕는 일입니다. 말기 환자의 외롭고 힘든 마지막 여정을 함께 지키며 믿지 않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영생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임종의 과정들을 통해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순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 소망의 확신을,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영혼 구원과 생명 사랑, 예수의 향기를 전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임종하시도록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카야 기도의 첫째 날 나눔의 헌금 대상인 네이버 플러스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사역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쓰여주시옵소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 드리며 위로와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는 호스피스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자원하여 섬기게 하시고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사역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그들의 섬기는 손길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만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9일 기도회 1일차 강사님은 우리 양충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양충길 목사님은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노보코리아 미주 대표이시며 그리고 미셔널 처치를 꿈꾸라의 저자이십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여러분에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강사 소개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첫날 우리 카야 기도회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이기 좋게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날씨가 일주일 동안 좋을 거랍니다. 예, 우리 마음 푹 넣고 모이는데 힘쓰는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팀에서 개근상이 있다 그래요. 예. 이게 perfect, 영어로는 perfect attendance award. 예. 그래서 PAA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뭐 상 준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매일같이 참석해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해보고 또 참여해보고 그러면요, 매일 주시는 은혜가 새롭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특별히 매일 강사가 새로운 분이 오세요. 하나님이 또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매일 저녁 우리 모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 가지라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 가지. 먼저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은혜 중에 은혜.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인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 볼 필요 없이 다 외우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함께 보내주신 이 성령.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생. 예수 안에 영생 받았고요. 또 뭐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이 인스피레이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 세 가지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이 선물들을 받아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어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나 계시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다가 그것을 written word,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뭐예요? 역사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카야기도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강사님들, 물론 강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이 모든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5가지 특징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슨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5가지 특징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있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인조 가죽으로 묶인 종이와 잉크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이거 들고 움직여야 이것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책이 뭐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데 곧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실제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다이내믹하게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그 경이로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결합하여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영이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은 곧 살아있는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동적이고 활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꿰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힘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힘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것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에 있었던 것, 무언의 동기,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센 검보다 더 날카롭다, 양면의 날보다 더 날카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그냥 한 면이 아니라 이 칼의 양면이 다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묘사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정죄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양면이 날카로워서 목적하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무딘 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잘라낼 때에 칼이 어느 조금이라도 무딘 면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우리 한국 땅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1866년 2월, 그때 이미 조선에는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000명 이상의 조선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보다 앞서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가 선교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한 아내와 그 태중에 복중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선교회에 사임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선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이런 내용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과 그 유산했던 사실을 선교 편지로 보내고 나서 그는 큰 시리에 빠지고 결국은 선교사로서의 자리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에 그는 이제 조선 땅에 선교하러 가리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 호에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배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1년 전에 들렸던 백령도에 먼저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으로 진입해 들어갔는데 조선 정부의 경고가 왔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 셔먼호는 그것을 무시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만경대 부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1866년 9월 5일 이 조선군의 공격으로 제너럴 셔먼호는 침몰하게 되고 승무원 23명 전원이 죽고 대동강 옆에 섬에 내린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며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이 셔먼호를 격침하는데 누구보다도 공로를 세운, 즉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은 훌륭한 조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음에 평생 토마스 목사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따뜻한 눈빛과 웃음을 잊지 못한 박춘권은 긴 세월 동안 고통하며 결국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후에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양의 최초의 교회이고 후에 장대원 교회의 전신이었던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당시에는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영수가 되었어요. 이 박춘권 영수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29명과 함께 1894년 마펫 선교사님이 이 널다리골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박춘권의 조카 이태영은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여서 레이널드 선교사님, 한국어로는 이눌서 선교사님을 도와 성경 번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던져졌던 토마스 목사님의 성경책 중에 어떤 성경책은 여관의 벽지가 되었습니다. 1893년 마펫 선교사님이 바로 이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고
여관 벽지에 성경책 찢은 것으로 벽지로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관집 주인이었던 최치량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 최치량도 어린 아이 시절에 대동강에서 잠깐 정박해 있었던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서 전달해준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널다리로 교회는 후에 크게 부흥하게 됐죠. 그래서 1903년에는 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놀라운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평양의 장자교회 역할을 했으며 한국교회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온 1907년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또는 분별하십니다. 즉,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이웃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심지어는 배우자에게서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앉고 일어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 혀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를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무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깊이 침투해서 가장 깊은 것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그것을 다 파헤치시고 분석하시고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걸음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 그 다음 걸음 또 여러 걸음 더 깊이 죄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에서 도무지 영적 민감성이 없이 결국은 강팍한 마음에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것까지도 다 파헤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 이것의 안개를 뚫고 내 생각과 의도를 깊이 밝혀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다 파헤쳐 주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감찰하신 우리 영혼의 비밀을 드러낸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 있던 이 널빤지 한 달, 두 달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기온의 차이도 있었고 비도 내렸고 햇빛도 쬐이고 또 비도 내리고 그렇게 놓여 있던 널빤지를 어느 날 들춰보게 되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널빤지로 덮여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둡고 공개되지 않은 축축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 자신도 혹시 나를 덮고 있는 널빤지가 들춰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깊은 곳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널빤지 밑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밝히면 빛이 비치잖아요. 어떤 벌레들은 쏜살같이 도망가요. 다시 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같이 비춰주실 때에 더 깊은 숨을 곳을 찾아 더 그 강력한 것으로 가리우고자 노력하지는 않는지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숨겨졌던 것, 어쩌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할 수 있던 것까지 깨닫게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평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임원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카고에서 성가대, 어린 성가대들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물론 구원에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 거의 갑작스럽게 삶이 변해서 그 뜨거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게 늘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요,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죄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그렇게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난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시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죄가 많고 저거 대단히 회개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아셨는지 대학교 일리노이 얼베나 캠페인을 다녔는데 그 캠퍼스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찬양을 하고 보통은 맨 뒷자리 발코니에 성가대석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성가대원들이 앞에 찬양하고 제일 앞에 앉으라 그래서 전부 다 앉았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 우리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에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뭐 가사 보지도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인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2절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서주시네. 불렀는데 또 부르지 않는 거예요. 또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됐나?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걸 또 반복해서 부르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서서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또 부르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마치 이 스크린에 쫙 나타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게까지. 구멍가게 가서 뭘 사 먹겠다고 어머니 가방에서 동전을 훔쳐간 것도 다 생각나고, 학교에서 짝꿍하고 싸우면서 너 이쪽으로 넘어오면 연필로 찌른다 했다가 정말로 찔렀던 것도 생각나고, 전혀 다 잊어버렸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스크린에 다 보여주면서 지나갔는데 작고 큰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난 지금 다른 사람들만 예수를 안 믿으면서 죄를 많이 짓다가 이제 예수 알게 돼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너무나 큰 죄인. 내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추한 모습 자꾸 더 생각나면서 그 추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눈물이 줄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내 영혼의 고백이 돼. 그때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게 해줬죠.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다 보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으로 내 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저는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니 어쩌면 내가 늘 사모했던 참 큰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 부흥회가 있은 이후에 마지막 학기 동안에는 이 성경을 제 백팩에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가장 바빴던 학기였습니다. 마지막 세메스터에 이제 졸업을 하려면은 코र्스를 많이 택해서 그 크레딧을 다 채워야 했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또 중국 식당에 가서 웨이터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됐고, 그때 저와 룸메이트로 같이 이제 아파트에 나가서 살기로 한 아주 절친이 가만 보니까 이게 공부는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는 벌써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 너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시카고로 다시 올라가서 트랜스퍼를 해라, 전학을 해라. 그러고서 밀어내놓고 나니까 이제는 렌트비를 나 혼자 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쁘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지막 세메스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을 백팩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브레이크 타임만 생기면, 이 클래스에서 저 클래스 옮겨갈 때면 성경을 꺼내서 또 읽고 또 읽는데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계속 와 닿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체험을 했어요. 그 바쁜 학기 동안에 제가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어떨 때는 한 번에 15장, 20장 읽다 클래스 시간이 벌써 지났네, 또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 한 3년 후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교로 갈 것을 마음에 소명을 주시면서 결국은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대학 캠퍼스 채플에서 부흥회 할 때 내게 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들춰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간증을 하면요, 1997년 이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던 그 워싱턴 주의 타코마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마치시는 정남식,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정남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이 처음 담임 목회지에서 저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저는 사임하고 1년을 쉬게 됐는데, 그분은 그 어려운 이민 목회를 2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잘 마치시고, 또 마지막엔 교회 건축까지 훌륭하게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초년생으로서 말할 수 없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이민교회의 비결이 뭡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가 기도했던 것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그렇다고 내가 티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럼 설교도 약하고 티칭도 아니면 그냥 신방을 잘하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하려고 했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성도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네. 그 또한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인데,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의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그게 제 가슴을 때리고 제 머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봤어요. 36살에 새파랗게 젊은 30대 목사가 350명 정도 출석하는 이민교회, 자체 건물도 다 잘 갖추고 있고, 또 미국 오신 지 좀 오래된 분들도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의 LA 지역의 기독교 신문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양춘길 목사는 뜨는 별이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사에도 났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부임해서 저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능한 목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까?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능한 목사라는 걸 증명해 주는 확실한 길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리 부흥이 350명에서 500명, 700명, 800명 빨리 부흥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인들을 볼 때에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앞장 세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사람은 제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 결과는 창출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중심을 하셨죠. 제 중심을 하셨죠. 저는 타코마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끝난 이 목사님이 나는 성도들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필요는 뭔지 그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물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스스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거 보니까 그 물으신 목적이 죄책감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저지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새벽 다울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셨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죄책감에 여전히 쌓여있던 베드로는 스스로를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릴리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신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내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때 그렇게 사랑하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나는 그 주님의 고귀한 양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신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말씀, 나는 그 주님의 큰 사랑, 그 희생의 결과로 주의 양이 된 사람들을, 내 야망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게 됐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이고 더러운 그 동기, 목회 동기를 다 알고 계셨고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폭로시킬까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어디서 다시 얼굴도 들지 못하게,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일은 나의 그 교만과 인간적인 야심과 참으로 더러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부끄러웠죠. 그러나 말씀으로 내 안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 다시금 내 영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과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양면의 날쌘 칼보다도 더 강하고 날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있는 모두는 어차피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꿰뚫고 들어옵니다. 갈라냅니다. 평가하고 분별해냅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하듯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침투하고 우리를 수술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께 나갑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우리의 심령을 향해 찔러대시는 그 주님은 말씀으로 찌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팔이 짧아져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간격이 되었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응답이 없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고쳐주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심령이 부흥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 대각성 심령의 부흥은 오직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실 때에, 오늘 이 저녁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목적으로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심령을 비춰주시고 침투에 들어오시는 말씀, 감찰하시는 그 말씀, 나를 깊은 곳에 들춰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덮어진 어둠 가운데 감추어진 내 모습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모하고 다시 또 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있다면
새로운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심지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에 우리 뉴저지에 하나님 새로운 영적 대각성의 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영적 대각성의 불씨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영적 대각성의 붐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마다 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뉴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나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와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며 내가 먼저 영적 대각성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가야 기도회 동안에 시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강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성령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또 모레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가야 기도회가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는 강사들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독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다가 가시겠고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서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웬일로 이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목사님들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필요한 상담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